자, 법 집행하는, 정치하는, 종교 행위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다 공의를 굳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저 이 정직을 굳게 했어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이다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미움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를 말하고 진리를 주장하고 바로 살려고 그러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악한 세상에서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것이 부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 전장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유람하러 대접받으러 환영받으러 온 사람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정부 지도자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바른 소리, 바른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소망없이 부패해집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안 돼요. 세상 정치자들은 뇌물 받으면 풀리고, 자, 근데 세상 정치하는 지도자는 뇌물 받으면 걸리고 감옥 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종들은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괜찮다. 여러분, 이게 괜찮지 않죠? 이겁니다. 자,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백성들을 재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대답합니다.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가 언제냐? 정치와 결탁할 때입니다. 물질과 타협할 때입니다. 교리적으로 타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일만하게 보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물질과 담을 쌓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가 잡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는, 교육자들은 교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육자에게 주는 것은 이건 사례가 아니에요. 이건 생활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세상줄 끊는 사약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죽으라고 하는 세상줄 끊는, 여러분, 이건 사약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미국에,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사는 보수적인 미국 교회들은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청빙서를 보내드립니다. 그 내용은 대동소이에요.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신앙 인격과 신학적 입장을 존경하고 높이 생각해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빙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목사님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연병 얼마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에 나옵니다. 사실 목회자가 물질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돈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이 흐려집니다. 교육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입에 뭔가 물면, 입에 뭔가 들어가면, 뭔가 입에 물건이 있으면은 평강을 외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박수치고, 입에 아무것도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전쟁,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것이 부패고 이게 타락입니다. 뇌물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는 법관보다 싹쓸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더 미워하시고 더 심판합니다. 자, 그 당시에 4절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4절 보니까 그 당시 가진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상해요. 죄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교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멋대로 살면서도 교회 출석하고 있어요. 되는 대로 살면서도 신앙이 좋은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가 4절에서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 없다. 그겁니다. 응답 없는 기도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선자의 기도예요. 아니요, 가인의 기도죠. 또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일만 해놓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어요. 소망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없어요. 자, 먼저 뭐냐?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이겁니다. 회개. 이 사케오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욕심은 있는 대로 부리면서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붕댈 리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변화돼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근데 목회자가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왜 외치지 않아요? 왜 외치지 않습니까? 나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걸리는데 어떻게 회개를 외쳐요? 못 외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역시 회개하는 소리를,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원치 않으니까 뭐 이게 서로 죽이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인들 비용 맞추고 부담 주지 아니하고 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요 간신, 요 몰입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책망할 말, 외쳐야 될 말은 포기하니까 백성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알아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밤을 만날지니, 다 끝났다는 말이 끝났어요. 밤을 만날지니, 선자가 밤을 만나면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은 어때요? 여호와께 대한 지식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무자격 목사들, 직업적인 싹군 목사들, 이것저것 해보다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나 해먹자 그래서 목사된 사람들, 거짓말과 외식으로 가득 찬 목사들, 수고도 사랑도 진도 없이 그저 있는 것이라고는 욕심과 탐식과 공부할 협박으로 가득 찬 도덕제들, 목회 힘드니까 학교 차리고 학교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실력도 자격도 없는 오중이 또중이 마구 끌어다가 신학이라는 이름 걸고 온 쌍을 다 흔들어 지배할 수 있다고 바람만 잔뜩 집어넣는 이 군소신학교들, 어쩌다가 교회 하나 비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 체면도 미신도 전부 다 버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중직자 매수해서 비거나 웃음으로 직장 찾기에 혈안이 되어버린 이 갈 것 없는 무직 목사들, 이겁니다.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성도들 위해 군림해서 여러분 어른 노릇하면서 고열을 짜내는 이 목사들 때문에 순수한 성도들이 농락당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손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처럼 살라고 소리 지르는 목사들 때문에 김용민이가 나왔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김용민에게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가 목사의 아들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는가, 얼마나 그가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느냐, 그가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얼마나 못 볼 것들을 많이 받겠는가, 얼마나 교인들의 모습을 받겠는가, 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이 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이 더 먼저 벌을 받고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경건이 아니고 이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의 인기와 모인 숫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몇 명이 몰렸느냐? 그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영혼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몇 명이 모였느냐? 헌금 얼마 두고 하느냐? 이 교회가 목사에게 얼마 살아준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머릿속에는 교회당 건물, 사람 몇 명, 예산 얼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없는 사람의 영광, 밥수소리만 요란한데 제단은 천박하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드는데 많은 죄악 때문에 피가 묻어 있어요. 목회자들은 교만과 질투와 탐식과 정욕과 편당 감투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 주에 신음하는 고아와 과부가 보이질 않아요.
아니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립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는 일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 성도들은 오늘도 남한의 성도들이 밟고 들어가는 교회 마당 흑안중만 갖다 주면, 성도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성전문에 묻어있는 그 손대 손수건에 묻혀서 갖다만 주면, 그 흑안중 가슴에 품고 손때 묻은 그 손때, 남한의 성도들의 그 손때 손냄새 한 번 맡고 순교하면 더 이상 바랄 거 없겠다고. 목사님 얼굴 한 번만 보고, 목사님 설교 한 번 들어보고, 세례 한 번 받고, 성찬식 한 번 참여하면은 지금 순교해도 지금 죽어도 억울할 것도 없고 그것밖에 소원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얼굴을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까지 한 14, 15년 전부터 북한에를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가서 한 일은 운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저 운 것밖에 없어요. 북한에 가서 많은 어려운 그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을 봤어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북한의 지하 성도들도 만나봤고 북한의 많은 우리의 동포들을 봤어요. 왜? 가난해요? 힘들어요? 고통당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다 그래도 먹고 살아요. 근데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저는 황해도도 가봤고 평안북도 평안남도 또 함경도 뭐 다 다녀봤어요. 뭐 한없이 울었어요. 밤마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계속 울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단독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데 가서 본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양식도 가져가고 옷도 다 가져갔지만은 내가 직접 아이들을 좀 주고 싶어서 단독에서 좀 과자를 사고 싶어가지고 한 트럭분의 과자를 사는데 이 여행은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거 사주고 싶었어. 중국 땅에서 제일 좋은 과자 비스켓인데 그 위에다가 설탕을 묻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사람들 해바라기 씨를 많이 먹는데 해바라기 씨를 거기다 이렇게 뿌려서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켓의 이 과자 위에다가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이제 뿌려서 한 건데 그 과자가 제일 비싸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가지고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원 또 타가서 뭐 다 다니다가 어느 보아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과자 한 번 주고 싶다니까 안 된대요. 내가 우리가 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 해요. 근데 내가 주고 싶다니까 안 된대요. 그래도 내가 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사실은 불법인데 그럼 하나씩만 주라. 그 아이들이 머리 팍팍 깎고 머리가 빨간 아이 노란 아이 영양실조로 얼굴은 다 그냥 여기저기에 이 그저 뭐 이 되게 영양실조예요. 전부 다 아이들이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나고 머리에도 나고 그러니까 머리를 다 팍팍 깎여가지고 그 세멘트 벽도 세멘트고 바닥도 세멘트인데 그래서 얇은 거 하나 깔고 애를 좀 더 눕혀놔요. 저희 가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만 내놓고 팍팍 깎은 머리 가지고 애들이 숙명스러운씩 다 누워있어요. 묻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가만히 멀뚱멀뚱 천장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이제 과자 좀 되게 일어나라. 애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거 다 차례짜서 하고 쭉 썼는데 제가 그 과자를 꺼내가지고 애들에게 하나씩 이제 주고 싶어서 내가 애들 먹는 거 보고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과자를 하나씩 애들에게 줬더니 애들이 전부 다 두 손으로 받아요. 두 손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전부 다 가만히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과자 보고 이거 주더니 서로 눈치 보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먹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좀 용감한 애기 이게 잘라서 베풀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 매를 맞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먹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과자를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먹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 과자 위에 이렇게 묻혀놓은 해바라기 씨 하나를 떼서 먹으려고 작정을 했어요.